예,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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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말들 그리고 또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자 성어로 좀 비유를 하자면 아마 두 가지가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추려서 생각한다면은 인생을 세옹지마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잘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꼭 나쁜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사람의 환경 그리고 상황은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나가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일로 나중에 두 마리의 말이 돌아오고 그것이 또 좋은 일인가 했더니 뭡니까?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게 또 나쁜 일인가 했더니 뭡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거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변방에 사는 늙은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통해서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에 있어 일어나는 일들은 또 어떤 사자성어에 비유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호사다마의 비유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거죠. 곧 좋은 일에는 많은 방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좋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일에는 많은 마가 귀신이 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뭡니까? 좋은 모습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유형을 아마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즉, 늘 우리의 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과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주의 통치가 임하는 곧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하지만 파괴하려고 하는 강한 세력이 늘 우리와 대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고 세상이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있는 곳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모범적인 사역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며 얼마나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또한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백성들이 추앙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본분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사역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역 그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삶을 결코 잊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주어져야 할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의 이런 엄청난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서 이 사역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붙잡힘 가운데 엄청난 사역을 하면은 그를 대적할 세력은 무엇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아름답게 모험적으로 감당한 그의 사역 뒤에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사역에서도 이와 같은 악의 세력이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늘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 곧 선의 자리는 무엇이고 악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의 자리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은 악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기 시작.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인류의 타락은 선이 항상 악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노출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타락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애써도 거기에는 곧 뭐예요? 대적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악한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항상 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곧 선 그 자체는 뭐예요? 항상 악에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와 동침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죠. 곧 후손을 보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의 제사 얘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흡양하십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곧 선,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곧 악이 선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은요, 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선 자체예요. 곧 영적인 모습의 순수한 모습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곧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항상 선의 자리입니다. 곧 영적인 아름다운 자리가 선의 자리예요. 반면 악은 육적인 모습에서 또 다른 악을 늘 향하고 있는 것이 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모양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며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낱낱이 고백했던 사람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 곧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18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영적인 모습에서 나는 하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육은 뭡니까? 또한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갈등하는 자신의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의 자리에 항상 악이 틈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자리, 그것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침공하고 그것을 반드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의 모습이고, 곧 선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뭐예요? 역적관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험적인 사역을 이룹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묻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세리들에게,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군사들에게, 그는 일일이 다 그들이 해야 할 바, 율법적인 관계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많은 기타 여러 가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외에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했다? 선의 자리, 곧 율법에 그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그 모습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사탄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적인 아름다운 흐름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사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기세를 꺾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른 계층,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도 일일이 다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바로 서야 할 길들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누굽니까? 곧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헤롯. 그리고 그 권력의 맛을 어떠한 것인지, 그 권력의 맛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맛본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곧 그는
그의 모든 사역을 접게 됩니다. 곧 악이 이렇게 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같은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선이 자리하는 곳은 그냥 아름답게만 자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공격의 대상, 곧 그 자리가 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자꾸 밀려오는 것이 여러분 뭐였나요? 여러 가지 시험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의 도전들 아닙니까? 사역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악의 세력은 선의 자리를 침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악의 자리는 어떠한 것일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은 소유만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게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악에 이끌려 굳이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는데 자신 안에 있는 악, 그것에 이끌려서 굳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뿐이란 것이에요. 왜? 이유가 뭡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봉왕이나 헤로디아나 동일한 모습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가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은 것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는 또 뭐예요? 왕의 왕비로 있는 것이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궁합이 맞는 거죠.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악을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서로 탐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절대 권력자를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은 없었지만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유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 없었다라고 한다면, 권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악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한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악의 선택의 폭이. 곧 악의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많은 만큼? 자신의 소유가 많은 만큼. 권력이 많으면 그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악의 모습이 더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내게 많은 소유가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종류의 악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그 많은 악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방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같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정말 뭐 하나의 연맹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갖다가 막 그냥 25%를 멕시코와 카나다에 막 붙여버리죠.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만 거기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예요? 중국 때리기죠. 중국 때리기. 카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마약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마약은 코카인, 여러분 이런 거는 헤로인, 이건 굉장히 비싸고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것을 만지지 못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마약이 너무나 값이 싸고 부피도 적고 최소 극소량으로도 정말, 그러니까 신체에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펜탄이라는 거. 그것이 병원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진통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진통제의 100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위험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나 정말 대수술을 한 그 사람들에게 진통제로 놓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2019년에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었는데 그것을 이 펜타닐을 갖다가 이게 안 된다 하고 수입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자재가 원료가 저기 멕시코의 카르텔에게 그리고 카나다 쪽으로. 그래서 원료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싸서, 정말 싸서 누구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손을 대고. 근데 그 마약은 다른 대마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대마가 여러분 합법화 됐잖아 미국에. 그러니까 대마는 그만큼 인체에 해가 없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이 그것을 접하고 뭐예요? 완전히 폐인의 길을 걸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장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일이 곧 그 손에 마약을 쥐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fun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텔 잡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관세 내릴게 라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배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이 있지만 바로 미국 내에 말 못할 사정들이 그렇게 또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곧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만큼 그쪽으로 뭐예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분봉왕이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헤로디아가 왕의 부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한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게 악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악의 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악은 1+1입니다. 슈퍼에서 많이 봤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악은 절대 하나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고 악이
더럽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로 끝난다? 절대 하나로 끝나는 악은 없어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대 스스로 멈춰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 악은 가다가 스스로 멈춰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제 요한은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까 끝났을까요? 아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둔 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곧 그가 많은 자들의 조롱거리로 마지막까지 되는 그 일까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악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아니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악인이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묘사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악인에 대한 그 악에 대한 그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곧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고 있는 악의 결론은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뭐라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치달을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요. 악은 무엇으로?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고 그 또 다른 악은 더 큰 악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 무섭다고 그래요? 물귀신이 무섭다고 그래요. 왜 물귀신이 무서울까? 아유 그래. 자기 혼자 안 들어가 절대. 꼭 뭐예요? 끌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곧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또 다른 악을 그 위에 얹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뭡니까? 더 큰 악으로 악을 덮는 거예요. 다음엔 얼마나 큰 것이 필요할까요? 더 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곧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인간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돌아올 길은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헤로덕과 누구죠? 헤롯과? 헤로디아. 이 19절. 헤로디아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창피함을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모습으로 전한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곱게 여기지 아니했고 분하게 여겼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 그것은
요한은 옥에 가두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는 것이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보이는 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하다 하여서 그것을 회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 악을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덮는다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근데 선은 항상 그 자리에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왜? 악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넘어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악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에 그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자비함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설 자리는 날마다 유혹되는 악의 자리가 아닌 날마다 유혹을 받는 선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